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것에도 우리 안에 간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망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이 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2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어떤 익숙한 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후좌우 문맥이나 어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나가시는 이 상황을 계시 안에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은혜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 율법이 그들의 모든 자아의 중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623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계명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이 율법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하나님 주체가 아닌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된 것처럼 율법은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제가 율법과 은혜를 설교할 때 이 율법이라고 의미하는 얘기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국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을 나타내는 623개 이 율법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본질, 주체가 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 인간 주체적인 상황 그 자체를 제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바로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진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바로 인간 주체적인, 자신 주체적인 이 율법적 상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온전한 빛 그 자체이신 은혜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의 그런 어떤 율법,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낸 이 개정된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자신들이 지킨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자들은 그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는 죄인과 어떤 그 병자들처럼 예수님의 순수한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부자 관원은 그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자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었죠. 결국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율법적 그런 어떤 굉장한 문제에 갇혀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 어둠을 밝히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별것 아닌 것, 그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이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의 진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은혜의 진리로 없어져야 된다. 은혜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와 율법의 사역인 것이죠. 은혜의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인정한다 라는 것이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용납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에 갇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모습 안에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언가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행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바로 그들은 그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했죠. 바로 예수님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건성과 의로움과 자신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한 어떠함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이 견고한 진을 예수님은 무너뜨리고 책망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런 상황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24절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환영받는 자, 덱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안에 이미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 시대 안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 아래서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책으로 담는다면 이 땅에 다 그 책을 놓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요한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까지도 놀랍게 행하신 것이죠. 그런 많은 기적들을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이미 율법적 견고한 진이 큰 바위와 같은 율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수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돌이 여러분 치워 놨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돌을 치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적 개념, 경건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 뿌리 깊어진 그 경건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돌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수도 없이 그런 율법에 매인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경각심을 일으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결국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이 은혜의 진리가 왔을 땐 이제는 너희 안에 그 돌을 율법을 굴려내고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의 의는 무너지고 그 은혜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서 은혜와 함께할 수 없다. 은혜와 율법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성경적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보내는 편지였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도 어떤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히브리서도 문체나 여러 가지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믿는데 그 히브리서조차도 히브리인들 결국 그 히브리인들 또 어떤 자들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과 이 예수님을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근데 이런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맥락이 율법과 은혜가 섞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떠나고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강력한 바울의 이 선포였고 성령님의 외침이었어요. 결국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많은 시련과 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손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경건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의에 갇혀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진리로 나와 교회의 발전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의 발전을 계획하시고 은혜의 진리를 이 한국교회 안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이 한국교회는 한국의 성도들은 특히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더욱더 자신의 율법을 자신의 의를 더욱더 간직하며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안에 있는 것이요. 결국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 오늘 읽었던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화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유대인의 위치 있는 자가 예수님을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자 관원도 처음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일침을 가했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은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핀잔을 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성도들이 또 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은혜의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단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왜 책망받았느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은혜의 진리로 빛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은 고수한 채 자신의 의는 붙잡은 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의를 붙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와 율법이 섞이는 것으로서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율법이 돌이 굴려져야 됩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진리를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은혜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한 손에는 율법을 붙들고, 즉 나의 의를 붙들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동시에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의 의에 율법에 매여서 결국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은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25절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즉 이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는 부름받지 않고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하죠. 이 사렙다에, 사르밧에 왜 한 과부에게만 갔느냐. 그리고 또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즉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결국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 얘기가 바로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영향권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사렙다의 이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지만 이 이방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즉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진리로만, 은혜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요. 아멘. 은혜의 진리로만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안에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에 의해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경우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2명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죠.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도 믿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둘 다 이방인이고 이 둘 다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왜 믿음을 칭찬받았는지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이 백부장은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실제로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나도 백부장이고 대장이고 아래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의 이 위치와 내 지위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대장이 아닙니다. 나는 이 순간 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입기 원하는 그런 한 존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이 있고 부하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의 지위를 다 부인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실존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가 계속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을 바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죠.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개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비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자기 비하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맥적 의미 안에서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백부장도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개예요. 백부장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는 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도 저는 예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냥 개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그 빛 대신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결국 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이 죄인과 병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들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병자와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모든 예수님 앞에 이 연약한 죄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손에서 놓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존재만 보고 그를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결국 그 은혜의 진리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구원을 행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완성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이 전반의 흐름은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처음에 이 욥은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왜 이 고난이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너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여러분, 결국 그것은 사단의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욥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은 언제부터냐? 욥기 3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심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욥이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전능하신 힘을 발휘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욥기 40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트집 잡고 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트집 잡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탓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대답해라. 너가 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왜 이 고난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얘기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트집 잡는다고 탓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욥기 40장 8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 또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가 율법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에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율법 아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혁명자로 세워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실제적인 국가의 구원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들의 경건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건히 열심히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왜 너는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왜 너는 나를 탓하느냐? 나에게 트집을 잡느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공의를 바로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묻고 왜 하나님께 왜를 묻는 게 이게 문제일까요? 결국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뭔가 해결을 보려는 우리 의가 중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며 바로 하나님을 악하다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도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했죠. 가나안 여인도 그래요. 제가 개입니다.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구원을 행해 주세요. 바로 주님의 존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욥도 마지막에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구원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구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져서 여러분 점점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왜 내가 늪에 빠졌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늪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구원해줄, 그를 건져줄 막대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건져줄 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건져줄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지 저런지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하나님처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바로 우리의 상급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히 죄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분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는 우리의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존재성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그냥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됐는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욥기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투는 것이고 트집 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탄은 있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원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10년을 쫓겨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물론 시편에 한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편을 보면 그 한탄과 하나님 앞에 외침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윗도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때가 돼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다윗도 왕권을 얻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죠. 오늘 봤던 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속 나눴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을 보세요. 정말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하고 유혹을 이겼지만 결국 감옥까지 떨어져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뭐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까? 술관원장에게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욥의 속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죠. 그는 그냥 그 하나님 야훼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때가 돼서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의 착오가 풀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의에 빠져서 우리의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언제쯤 회복될지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언제쯤 이 유대 땅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만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왜 이러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안식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안에 안식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의 도를 굴려내고 우리가 빛 대신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칭찬을 받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그냥 너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너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 안에 안식하고 그것만을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그 존재를 구원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머지않아 저번 주의 말씀처럼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너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구원, 그의 십자가의 완성하심 그 자체를 찬양하고 기대하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안식하는 것이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야훼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그를 지키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며 그의 모든 삶의 평안이 안식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때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이런 안식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순간을 벗어나 이제는 욥이 눈으로 주를 보고 경험하고 마침내 영광을 보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우리 안에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며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온전히 평안과 안식 속에 주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나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주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인과 저주 악함들 모든 묶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탓하고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돌 굴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 안에 넘쳐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없어서 평안이 안식이 넘쳐나게 없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희망이 넘쳐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의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없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율법의 돌이 굴려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통이 있는 것들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구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두통 깨끗하게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기관지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치유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한 피부의 모든 문제 가려움증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탈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자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의 관절 목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우울함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오직 예수께 그 마음이 매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